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또 시편 86장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공경 속에서 드리는 가난한 이들의 기도입니다.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들어주소서. 가난하고 불쌍한 몸이오이다. 주께 바친 몸이오니 내 영혼 지켜주시고 당신께 바라는 이 종 주여 살려주소서. 밤낮으로 당신께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는 나의 하느님 어여삐 여기소서.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하였사오니 주여 내 이 종의 영혼에게 기쁨을 주소서.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기도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셋쌍둥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주제가 하루 삶에 들어가야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도 좋은 말씀에서 다시 한번 그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하는데 큰 발전이 있고 무엇이 있다고요? 감사하는데 발전이 있고 감사하는 가운데 뭐가 있다고? 행복이 있고 감사하는 가운데 인간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감사가 빠져버리면 발전도 없고 행복도 없고 인간 완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시도록 그리고 하느님께 속한 자로 생활하도록 자기 자신에게 제안하는 것이다. 하느님을 만나는 길에서라는 책에서 뽑아온 것입니다. 하느님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첫 자리에 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초 위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세상 일에 첫 자리에 놓고 하느님은 저 끝에 있는지 없는지 하루 종일 한 번도 생각 않고 보이지도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소개하는데요. 유대인의 교육법에 있어서 어려서부터 감사를 가르칩니다. 유대교 소위 구약을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에 따라서 신앙했던 야훼 하느님을 섬기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점으로 감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육법에는 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부터 하라는 그래서 부모들은 잘 들으셔야겠어요. 유대인 교육법이라는 임지은 작가님의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이분은 저자가 1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는데 2016년부터 가족과 함께 브라질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브라질에서는 약 12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유대인들이 사는 게토라고 그래요. 게토. 이렇게 자기들이 모여서 구역을 만들어 살죠. 그리고 이제 뉴욕의 만하탄의 경제, 사회,
이런 정치를 움직이는 브레인들이 거의 그 금융권이나 경제권은 거의 뭐 90%가 유대인들 들이 잡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미국 정치인들도 유대인들을 무시해 가지고는 그 정치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재력과 그 정치력과 뭐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사는 곳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가지고 상당한 주도권을 가지고 그 나라의 핵심적인 사람들로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대한 유대인들의 자료를 모으고 샅샅이 섭렵을 해서 유대인 교육법이라는 책으로 핵심 정리를 했는데요. 그 핵심은 감사하는 생활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 아침에 기상 때 그 데카누사 어떤 사람이 베네디카무스 도미노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면 각자 방에서 데오그라시아스 그러고 일어납니다. 이게 도미니쿠스 베네디쿠스 도미노라는 거는 하느님을 찬미합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어나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겠네. 그러니까 찬미와 감사의 삶을 하루에 살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눈을 뜨고 아침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제들은 신학교부터 뭐 몇 년간 거의 10년간 이렇게 몸에 배어서 아침에 눈 뜨면 먼저 베네디카무스 도미노스 데오그라시아스 이렇게 하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잘 나가는 이유가 감사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감사 생활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감사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감사하는데 현재에 대한 만족과 함께 미래에 대한 낙관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감사 안에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감사하는데 현재에 대한 만족과 미래에 대한 낙관성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만족과 낙관성. 그러니까 현재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것은 불평불만이 없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서 수용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뢰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낙관을 가진다, 희망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어떠한 시련과 역경을 닥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를 뚫고 나아가면 그렇게 해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탈무드라고 들어보셨죠?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잘한 나라가 유태 나라예요. 그래서 그 노벨상도 뭐 23명인가 받죠. 우리나라는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 한 분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탈무드의 언본에는 이제 그 할라카하고 아카다라는 저기가 있어요. 근데 할라카는 모세 오경 그러니까 모세 오경 구약에 그거를 이제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그래서 그것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그 아가다라고 하는 저게가 그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다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조상들의 지혜를 담는 책이에요. 이 전체 그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탈무드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 옮기자면 위대한 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을 5,000년간 지탱해온 생활 구범을 모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요, 그 모세오경도 그렇고 아가다도 그렇고 구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말로. 그러니까 말로 외우고 또 밑에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개발된 것 같아요. 자꾸 외우고 그걸 기억하고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뇌가 잘 발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탈무드는 학문의 책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 후, 그러니까 500년까지 1000년 동안에 구전되어 나온 저기를 약 2000명의 그 학자들이 10년 동안 걸쳐서 그걸 편찬하는 것이 탈무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바다라고 합니다. 오션, 그 어떤 꿈, 바다는 끝이 없고 높고 커서 모든 것을 거기에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탈무드의 편찬은 바빌로니아에서 기원 후 500년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유배를 갔어도 그 구전으로 내는 그 민족의 그 보물과 같은 저게들을 교훈들을 이렇게 모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배를 갔어도 그런 저기를 놓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1334년에 직접 손으로 쓴 탈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인쇄된 탈무드는 1520년 베네치아에서, 이태리 베네치아에서 발간되게 되고요. 탈무드는 공부는 지적 공부라기보다는 종교적인 공부이며 연구예요.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대의 행위는 이 공부입니다. 아가다는 탈무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철학, 신학, 역사, 도덕, 시, 속담, 성서에서 과학, 의학, 수학, 천문학, 심리학, 형이사학 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게 우리가 한 번쯤 탈무드를 좀 방대한 책이지만 탈무드를 요약한 책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 탈무드에서 이제 탈무드 이야기를 하는 거는 탈무드에서 그 재밌는 애화가 있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 감사하고 사는지,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이, 어떤 사람이 한 손을 다쳤어요. 또 잘렸다든지. 그런데 다른 한 손이 있다는 것을 감사한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분이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께 감사하는 게, 그래도 또 한 팔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또 한 팔 있으니 감사드리고, 두 발을 다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두 손과 발을 다 잘렸는데도 목이 부러지지 않아서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느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목이 부러졌다 하면 다음에 염려할 것이 없이 하느님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 영혼을 맞아 주시니까 하느님께서 감사하다는 게, 이만큼 극단적으로 엄청난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낙관성을 지니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그걸 공감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진짜 그러하다고 동의를 할 때 진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감사는, 이토록 감사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저는 그 한동안 감사일 근데 그 바오로 서점에 가면 감사 일기장이 있습니다. 그거 없어도 하루에 감사를 적어도 5개 정도, 처음에 어려우면 3개 정도 쓰고 그 다음에 4개, 5개 이렇게 불려 나가는 훈련을 하면요. 그 감사 일기를 아침에다 애고 잠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고요. 그래서 유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감사 훈련을 시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저기를 합니다. 그 감사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우리가 아침에 그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기도문을 외우는데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드리는 것이 먼저 입에서 나와야 하겠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공정을 실장하고 시인이를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며 구원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 되고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과 피조물과 일상에서 발생하는 일과 사건들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해석하고 실천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감사와 사랑과 음성과 깨달음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룬다 하셨으니 이 말씀 또한 이루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오늘 하루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와 생각을 예수님과 성모님의 생활과 하여 주님께 바치오니 수호천사와 주보성이는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이런 기도도 하고요. 이런 것 뭐 참고하셔서 먼저 감사 저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그 감사 훈련을 쓰고 감사 일기를 가능하면 그 박병철 신부가 계림동 성당에서 주임신부할 때 계림동 신자 전체가 감사 일기장을 만들어서 쓰도록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그 심리 상담 공부를 한 분인데 이게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오른쪽 뇌의 전전두엽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MRI로 찍어보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가 에너지가 돼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한다고 과학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그 식사 때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 때 내가 평생 지금 84세인데 지금까지 먹어온 음식을 나에게 제공해 준 많은 사람들, 하느님께서 그 날씨를 저기 하시고 풍요로운 그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이고 그 곡식을 유통시키고 또 나에게까지 와서 이 밥을 짓고 이걸 나에게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하면 거기에 동원되고 저기 한 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백만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은혜를 주신 음식과 우리 모두에게 강구하시고 그러다. 우리 모두라는 거 하느님 씨를 뿌린 사람, 이게 유통을 하고 하여튼 장사하는 사람, 내 앞에 밥까지 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강복을 이렇게 한번 주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숟가락을 내가 먹으면 김홍원 신부가 된다고. 이 죽어있던 음식 한 숟가락이.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먹어야겠잖아요. 그러고 그 은혜롭게 먹어야 하고. 그래서 이 살과 피가 돼서 내가 된단 말이요. 성체의 의미도 빵의 형상 안에 실질적으로 현존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빵의 형상 안에 들어 있지만, 이게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걸 먹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이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죠. 어떻게 나에게 음식으로 먹혀져서 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랑이 너무 엄청나게 크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구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전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죠. 서울 사람들은 지금은 그런지 옛날에 보니까 애가 너무 귀엽잖아. 그럼 만지면서 와, 얘 꼴깍하고 싶네 그래요. 그냥 꽉 기름 발라서 먹고 싶다는 거야. 자기 부인이나 애인들을 너무 사랑하면 기름 발라서 그냥 꼴깍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적 있어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의 몸을 성체를 영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꼴깍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최초 인간이 이제 낙원을 쫓겨나서 땅이 이제 엉겅퀴가 저기 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 비로소 이제 그 곡식을 가둘 수 있다고 그러죠. 그렇게 땅을 파고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또 갈무리를 하고 잡초를 뽑아주고 그 다음에 나달이 열리면 거두어서 탈곡을 하고 그것을 유통을 해서 또 빵을 빻아서 구워서 집에 이런 수고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냐. 돈을 주면 빵집에 가서 사오면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에 감사를 하는 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최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식사를 하자 그 말이에요.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유대 민족 문화적으로 와서 지나치다는 생각까지 들 거예요. 감사하는 것에 있어서 감사와 미래의 낙관적인 덕분에 유대인들이 그 민족사로서 지금까지 살아남고 번창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720년인가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2000년 동안 1000몇백 년 동안 이렇게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저게 600만이 죽으면서 일개월 시오니스트라는 생각, 시온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자. 그래가지고 영국으로부터 해방돼서 승인을 받아서 국가를 유엔의 협조를 받아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흩어진 민족,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흩어진 유랑적인 민족인 세계 각 민족이 거기에 이제 가는 사람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팔레스타인들을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 사람들은 무슬림들인데 그래서 지금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조금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죠. 아랍권들하고. 그래서 아랍권들은 쉽게 유대인들이 새로 이스라엘을 건국을 했으니까 이길 것이다 하고 했는데 소위 말해서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중동을 이렇게 평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주님께서 광복드리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자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